마가복음은 크게 세 개의 분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갈릴리 사역입니다. 1장부터 8장 21절까지는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고, 8장 22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장 52절까지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까지의 사역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장 1절부터 16장 8절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기록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중요한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첫 번째 사건이 뭐였냐 하면 8장 22절에 있는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분명히 한 번에 고치실 수 있어요. 한 번에. 근데 예수님은 한 번에 고치시지 않고 두 번에 걸쳐서 고치세요.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맹인의 눈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자 맹인이 보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고 물어보셨을 때에 가물가물하지만 사람도 보이고 나무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것을 보기를 원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두 번째,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자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 보이는 하늘과 별과 나무와 이런 것들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보아야 될 것, 정말 보고 고백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는 이 맹인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그 마지막 말씀도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바디메오, 맹인이었던 바디메오의 사건으로 마무리를 한다는 겁니다. 본다는 것, 그것은 믿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안 보고 믿습니까? 봐야죠. 봐야 확실하게 믿을 수 있지요. 그래서 빌립이 와보라, 와서 보고 그가 메시아인 것을 확인하라라고 할 만큼 보는 것은 믿는 겁니다. 안 보고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믿음은 보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말씀을 알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구약부터 이미 전에 내려왔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보여줘야 내가 믿겠다고 때를 쓸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보여줘도 믿지 않으니까요. 기적을 보고 믿는 것, 그것도 대단하지만 믿음은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어서 요한복음은 마지막에 가서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믿음은 보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뭐예요? 들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는 일,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일, 여기에서부터 믿음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수많은 무리들에게 진정한 제자가 누구냐? 그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절망 가운데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바로 그가 진정한 제자다라는 것을 가르치길 원하십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8장 3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하신 말씀 중에 8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9장 31절입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두 번째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한 번 더 10장 33절입니다. 33절, 34절 두 절입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자기가 가고 있는 이 예루살렘을 향한 길은 왕이 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간다라고 3번씩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보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도 안타깝게 32절을 8장 32절은 예수님 안 됩니다. 절대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하면서 만류할 때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막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길가에서 제자들은 서로 누가 높은 사람이냐,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이냐 다투었고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때에 나를 높은 자리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정말 생뚱맞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그 길에서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그리고 예수님 죽으시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두려움에 떨며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를 지나갈 때에 바디메오, 바는 아들이고요, 디메오가 이름입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름은 없어요. 바디메오가 이름이 아니고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길가에 있었습니다. 길이 아니라 길가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구걸해야 되니까요. 다른 사람들처럼 그 길을 걸어가기에는 불편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이유도 없고, 또 사람들이 왜 이쪽으로 다니냐고 거추장스럽다고 걸리적거리니까 저쪽으로 가라고.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길가로 내려가 거기서 구걸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가 이곳으로 온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길이란 단순히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경로가 아닙니다. 우리 신양교회는 주소가 뚝섬길이라는 거예요. 뚝섬로 22길 8입니다. 교회로 택배를 보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마 아실 겁니다. 22번째 길, 뚝섬로를 중심으로 22번째 길에 8번째다 이 말입니다. 물론 전에는 번지수로 따졌지만 지금은 길을 중심으로 아마 여러분들의 집도 다 그렇게 돼 있지 않을까요? 뭐뭐로 몇 번 길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길을 중심으로. 그래서 길만 외우면 어디쯤 살고 있다라는 것이 확연해지죠.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길은 그냥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행보로서의 길 의미보다는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편 1편에도 있는 것처럼 악인의 길, 의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처럼 악인 그리고 의인을 길로 설명을 합니다. 그의 삶을, 그의 여정을 길이라는 것으로 표현하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이사야서에 보면 앞으로 심판 그리고 구원할 자가 그 길을 너희에게로 인도하실 것이다. 메시아가 와서 너희를 구원의 길로, 심판의 길로 인도하실 거다라고 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 길은 구원과 심판의 길입니다. 1장 3절에도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시는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심판 그리고 구원의 길을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 심판의 길, 이 길을 알리기 위해서 태어났고 이 길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길을 따르는 자라는 이름이 꼬리표가 달라붙었어요. 누구야? 그 길을 따라가는 자야.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그것을 그 길을 따라가는 자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 여러 회당에 관여할 공문을 청하고 이는 만일 그 길, 그 도를 행하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했다라고 사도행전 9장 2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교회를 향해서, 집을 향해서,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걷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구원의 길인지 아니면 죽음의 길인지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밟는 이 길이 복음을 향한 길인지 아니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길인지 그 길을 우리는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길가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어디로 갈 수 없는 그냥 머물러서 있어야 되는 소외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겼던,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가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도대체 무슨 죄로, 누구의 죄로 이렇게 된 겁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입니까? 라고 물을 정도로 맹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그냥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여겨왔습니다. 이미 심판의 길에, 죽음의 길에, 저주의 길에 들어선 자라고 맹인을 여겨왔습니다. 맹인은 자신은 저주의 길을 가고 싶지 않습니다. 죽음의 길을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출신 예수가 온다는 소문을 듣자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입니다. 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유대인의 문헌 가운데서 답을 찾아야 될 겁니다.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전쟁사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은 치유와 귀신 축출의 힘을 가진 자로 등장을 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은 병자를 고치고 악한 영을 몰아내기 위함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 역사학자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신 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악령을 쫓아내는 능력도 함께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다시 유대인 역사학자는 이 솔로몬의 유언서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그로부터 수여받은 치유와 귀신 축출의 능력은 상실되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병자들은, 고침을 받아야 될 자들은 누구로부터 고침을 받을 것입니까? 의사들은 안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받는 자가 우리의 질병을 고치겠습니까? 이것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에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 고치는 자, 너희들을 질병 가운데, 너희들을 질고 가운데서 고칠 자가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악한 길로 갔기 때문이다라는 것과 더불어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어쩌면 병든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 정도로 끝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영생을 주시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을 불쌍히 여길 분은, 자기를 고치실 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만류해도 시끄럽다고,
너밖에 없냐고 여기. 너는 저쪽에나 길가에나 가 앉아있으라고 오히려 나무라며 꾸짖는 사람들 앞에서 더 크게 소리를 외칩니다. 반드시 자기의 소리를 듣고 자기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기에 그는 계속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고 바디메오는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데 이것이 헬라어에서는 미완료 과거라는 용법으로 쓰입니다.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계속 그만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고 이쪽에서는 계속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만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쪽에서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서로 멈추지 않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것을 스탑 시키신 분은 예수님이셨어요. 너희도 그만하고 바디메오도 그만해라. 그리고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셨을 때 바디메오는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로 뛰어갑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겉옷은 그 사람의 전 재산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구워준 채권자라 할지라도 이 겉옷만큼은 빼앗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 거린들은 낮에는 구걸하기 위해서 겉옷을 깔고 앉아있다가 밤이 되면 일교차가 크니까 추워서 이 겉옷을 덮고 이불로 삼아 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이것이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길가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을 갈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겉옷이 필요 없어서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겉옷을 버리고 따랐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시몬 안드레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것과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를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과 과부가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 것과도 같은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부분에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또 한 사람을 기록합니다. 그는 멋집니다. 훌륭하고요. 부자입니다. 더구나 젊습니다.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은 부러울 것이 없는 멋진 사람이라고 손가락을 척 하고 내밀 겁니다. 그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당신을 쫓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입니다. 그런데 그는 가진 것이 너무 많아 오히려 예수님을 포기하고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 길에서 뒤로 하고 죽음의 길을 향해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두가 다 따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도 예수님을 따를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을 가진 부자라도 따를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수많은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도망쳤던 제자들을 보면 3번씩이나 부인했던 제자들을 보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것,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만한 이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운동하는 선수들에게 있어서 아주 치렁치렁하고 멋진 보석들을 매달아 준다면, 그리고 찢어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아주 훌륭하고 좋은 옷을 입혀준다면 그 운동하는 운동선수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거추장스럽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오히려 방해만 됩니다. 아무리 보석이라고 해도, 아무리 값비싼 것이라고 해도 내가 지금 달려가는 이 일에는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기만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경기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길을 달려가는 경기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부귀와 명예를 원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쳐 길가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성령을 받기 전입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입니다. 베드로는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자신에게 남아있던 부와 명예는 버리지 못했습니다. 생명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 길에서 돌아서 길가로 내앉아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길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과 심판에서 건져주심을 믿고 오히려 이 세상에 나그네 된 삶으로 이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기준에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젊음, 내가 가진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면서 그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따라가는 자가 길가가 아닌 그 길을 따라가는 자라고 이 시간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길 어디쯤 와 있을까요? 10년의 길을 더 가야 될까요? 20년의 길 아니면 당장 내일 마지막 길이 될지 모르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내가 그 길을 열심히 달려왔는지,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정말 나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멋진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해서 내가 달려가는 이 길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 멋진 삶이, 멋진 인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던 제자들은 그 길이 아닌 길가로 내앉았고, 길가에 있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음으로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경건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